왕이 몇 명이 나왔죠?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먼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앞에 부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시야가 보니까 이방 신당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차고 산당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틀림없이 망할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 요시야가 종교 계획을 이렇게 다 뒤집어 버립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크게 잘못한 것은 여로보암이 나라를 얻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종교적인 정책을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베델과 단에다 대고 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는 거기에서 절하고 제사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마지막 멸망당할 때까지 왕들이 악행을 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악을 하다가 다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남았는데, 유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달려가는 왕도 있었고 또 악행하는 왕도 있어서 북이스라엘의 것을 닮아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왕도 있었습니다. 쭉 이렇게 지내 나오다가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왕들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서 움직여 나갔고요. 근데 그 말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이렇게 좀 잘못했던 일들, 그리고 그 후로 바로 므낫세가 받았는데 이 므낫세가 엄청난 악을 행했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쪽 가에서 저쪽 가까지 피가 흐를 정도로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없애준 것처럼 남유다도 내가 없애겠다, 그렇게끔 마음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았더라. 종교개혁을 참 아주 훌륭하게 이 요시야가 해나갔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았다고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히스기야 때 성전 문을 열고 다 공개적으로 청소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유월절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막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 아들 므낫세가 돌아갔고는 다시 산당을 세우고 다시 단들을 만들고는 엉터리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팠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 족보 한번 보세요.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오른쪽에 유다, 왼쪽에 있는 유다가 이스라엘 망하고 오른쪽에 유다가 있었을 때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가 55년을 치리해요. 그리고는 그 아들 아몬이 악행을 하면서 2년을 더 치리하다가 칼에 맞아 죽고, 그 다음에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으로 올라가 가지고 31년을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 대대적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왕으로 올라간 지 18년 만에 이제 26살이죠. 그때 크게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지금 나라를 세우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는 므낫세 때 일어났던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게 흐트러 버리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계속해 주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레미야를 찾아드렸죠. 예레미야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흐트리라라고 했던 거, 이것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면 므낫세의 악행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를 벌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행한 일인지 그걸 마음에 꽁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꼭 심은 대로 거두시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복되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잘 참고 넘어가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요, 참 대견하다, 잘했다, 그리고 자손들이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적으로 부어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복의 근원들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오늘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거든요. 자, 오늘 그러면 율법
율법에 따라서 언약에 있는 책에 따라서 보니까 망할 짓을 한 것을 보고 지금 이제 완전히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요. 금송아지 없애는 것이 우선순위고 베델에서 지금 단에다 대고 이렇게 세웠던 그 단을 헐어버리는 일들이 큰 일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감행을 해요. 요시아가요. 그리고 보면은요, 4절 한번 보시죠. 23장 4절.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복음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그러면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전 기구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것들이 들어있죠.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서 만든 모든 기명이에요. 우리 기억나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혹시 대보름 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개천가에다 대고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1월 성신 한다고 북극성이었고 해놓고 그랬잖아요. 오곡 밥을 해놓고 나물 같은 것도 좀 해놓고 그랬던 거 기억나셔요? 그 제사 지내는 것이 누구냐면 북극성한테 가네요. 북극 신이 그게 별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나중에 뒤에 보면 12궁성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것들은요 우리 사람들이 지어서 만든 것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별, 달, 태양 다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알부터 하여간 달, 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이라고 섬기는 모든 것들을 싹 없애야지 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요시아가요. 근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아니다. 이거 율법책에 의해서 언약의 책에는 절대 이런 것이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없애라. 그래서 이렇게 없앤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왕이 엄청나게 각오를 하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바깥 기둥은 밭에다 대고 이 모든 우상들을 대다 놓고 불살러 가지고 없애버리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라보니까 이 5절에 또 한번 봐봐요. 옛적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인데 뭘 섬겼냐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세우면 안 되게 제사장직을 폐했대요. 그리고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죽여버리진 않았죠, 여기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폐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져다가 거기서 불살랐다. 그리고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가루를 평민의 묘지 위에다가 뿌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전에서 무엇을 꺼내오는 거예요? 아세라상이 있었대요. 아세라는 목상이에요.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목상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빻아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평민의 집에 있었대요. 7절이에요. 이런 일들까지 했었어요. 어디에요? 여호와의 전 가운데에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미동이라는 것은요 남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면요, 미동의 집에서, 그곳은 어떤 장소냐면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세라 목상을 위해서 휘장을 짜는 그런 여인이 거하는 장소예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남자 기생들이 거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되느냐? 여제사장들이 그 우상들을 섬기는 데서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고는 제사를 드려요.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들이 기뻐하고 축복 주기 위해서는 남녀가 막 혼합해가지고 아주 막 섹스적인 걸로 악행을 거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악행이 아니고 이것은요 자기네 신들에 대해서 최고의 기쁨을 주는 거라. 그래서 응답을 받는 거죠. 이런 풍토가 히스기야 때에 없어졌는데 이게 다시 문하세 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때에도 돌아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받은 사람이 지금 요아스잖아요. 그리고 요아스가 이것을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줬지만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도 하고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종교개혁을 한 번 또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이 못된 일을 하는 걸 보고 이건 안 되는구나.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망해야 된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걸 참지를 못한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8절.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며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인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의 성문에까지 있는 것이라. 그래가지고요,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식임을 해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은요, 목사가 목사직이 박탈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제사를 못 지내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는 그 형제 중에서 겨우 무교봉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제사장으로 직분을 박탈해 버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10절에 보니까 여기에요,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는 일이 있었다는 것은, 몰록이라는 것은 거기 신에게다 대고 사람들을 자녀들을 지나가게 해서 불에다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11절 보니까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태양에다 대고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들과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곳에 근처 시종 나단멜렉의 집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당시 이렇게 했대요. 말들이요, 이 태양 수레를 타고 같이 그 태양에 드리는 말이에요. 태양이 드리는 수레를 타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여기서 말을 몰고는 그 광야로 달려나가면서 그 태양이 떠오를 때 그걸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을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태양신들을 섬기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모세가 끌고 나올 때 누가 이 일을 하냐면요, 바알신성이라고 모압의 사주를 받았던 발람이 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태양신이거든요. 이게요, 바알이라고 이야기해요. 태양신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족장들을 다 잡아가지고 목매달아가지고 태양을 향해서 다루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가 사그러질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만들었던 모든 피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자체를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만 하면 돼요. 이 땅에 있는 많은 모든 것들이 또 그것을 모두 다 주재하시고 자기 걸로 소유하시고 주재하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다. 그 하나님 앞에만 충성되게 하기 위해서 딱 쓰면은 다른 것들을 정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정리시키기 전에 내가 진짜 그러냐 안 그러냐 그러고는 막 시험이 들고요. 하나님도 그걸 알게끔 하기 위해서 허락하실 때도 있고, 그렇지만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내 마음으로 이렇게 오직 하는구나.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또 이런 일도 일어났어요.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 다락 지붕에다 대고도 산당을 세웠어요.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그랬죠. 그러니까 단에 보면은 성막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바깥들이 있고 안들이 있었죠. 두 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에는 지금 두 마당이 있는데 안마당 있고 바깥마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마당 바깥마당 할 것들이 전부 다 뭘로 채웠냐면 우상단으로 꽉 채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짓을 한 거죠, 므낫세가. 그런데 그 원인을 또 여기서 이야기하네요. 13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이라고 해요. 멸망산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루살렘 앞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올라가서 거기 기도하셨던 그 건너가는 거리에 보면은 그 앞에 산을 갖다가 멸망산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다 대고 솔로몬이요, 자기 부인들이라고 후궁을 얻거나 왕비를 얻었던 사람들, 다른 나라의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얻었던 사람들이 원하는 산당을 다 세워준 거예요. 거기에 산당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13절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완전히 우상으로 꽉 쩔었다는 말입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 시돈 여러분 아시죠? 북쪽으로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가이사라 우위로 쭉 타고 해변을 타고 지중해 우위로 올라가면은 시돈이 나오잖아요. 그 시돈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이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과 이런 모든 것들을 세웠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자 정리하게끔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은요, 이 모든 일들이 여로보암의 문제로 터졌다. 그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15절에는요.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지금 요시아가 종교 계획을 일으키면서 우상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서 산에 있는 묘실을 딱 보고는 저게 누구 묘냐 묻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묘에서 해골을 판에다가 해골을 갈아가지고 단 위에다 대고 지금까지 단을 쌓던 그 단 위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단을 더럽게 만들고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빻아서 뿌렸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옛날에 3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말로 여기 마감을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리고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왔던 사람이나 또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묘실은 그대로 뼈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들을,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은 다 단상에서 쳐서 죽였습니다. 무슨 차이가 나느냐, 남유다에서 있었던 제사장들과 북유다에 있던 제사장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쳐서 죽여지는 않았어요. 남유다는요.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모조리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좀 편파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죠. 기억나셔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나라에서는 왕이 제사장을 삼을 때 어떻게 삼지요? 레위 족속을 통해서 삼았어요? 아니었죠. 레위 족속이 아니고 임의로 그냥 장립한다고 와가지고 끄떡끄떡 와갖고 물건이나 주고 돈이나 주고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한테 그냥 장립을 시켜줬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범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법궤에서 네가 받았던 모든 직임을 박탈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이고요. 이쪽에는요, 이 제사장도 제사장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이는 거예요, 이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회복해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율법적에 지어진 이후로, 그러니까 사사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러하게 유월절을 잘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러한 복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셋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경노하는 진노가 사라지지 않았더라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26절 27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한 대로 집행을 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아 왕이 죽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아들들 2명이 왕으로 옹립했다가 나중에 또 이제 죽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시드기야 왕을 거쳐서 망하죠. 예. 그래서 25장까지 해서 이제 망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한번 내일 더
그 나머지 열왕들이 어떻게 해서 움직여 나가는가 볼게요. 아주 참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하게끔 죽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서 바벨론의 망함으로 말미암아 다 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드렸던 찬송이요. 잘 짓고 잘 짓세요. 만세 반석에 세우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한 집이 되는데 모래 위에 세우면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그 언약 안에 섰었어요. 오늘 언약의 책을 중심으로 요시아가 종교 계획을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주님 앞에 꼭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사시는 오늘 하루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전부 다 기억해요. 지금 보세요. 옛날에는 많이 했지만 요새는 CD 하나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런데요, 옛날에는 이 조그마한 USB 요거 꼽아가지고요 썼던 것이 조그마한 용량이었지만 이제는 요 조그마한 거 집어넣는 게요, 큰 이런 옛날에 큰 이런 하드디스크 모양 용량이 다 들어가 버려요. 이 조그마한 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어디든지 다 일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상상 못 하는 거예요.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상상도 못 하게끔 지금 쫓아왔어요. 우리가 지금 눈 뜨면은요, 또 세계는 바꿔지고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요, 세계는 바꿔져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극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도요, 극치로 들어가게 되면은 좀 아마 주님께서 오시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엄청난 일들, 저그마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언약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다 망하게 돼 있다는 소리가 나와요. 왜냐면요, 악이요, 우리가 지금 눈을 뜨면 다 악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는 땡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악행을 저지르고 가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용서 못할 때가 오거든요. 지금요, 미국에서 상당 주가요, 벌써 13개 주가 이상이 동성연애 결혼, 벌써 찬성은 제가 오래됐잖아요.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핍박과 환난 받는 때가 이제 완연하게 들어올 판이에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땅의 핍박이 먼저 오고요, 주님의 재앙이 임해요. 꼭 구분을 해야 돼요. 이 땅의 핍박과 환난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요, 지금 10년 안에 100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로는요, 지금이 더 엄청나게 핍박과 환난과 순교를 더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하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거죠.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더 일어날 거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게 극한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어느 때는 딱 칼을 뺄 때는 칼을 빼고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심판의 날이 틀림없이 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징계를 때리시면서 이 땅에 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징계에서는 피함을 받죠. 오늘 봐요. 요시아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언약대로 만들어서 3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되리라고 이야기했던 그 언약이 다 들어맞았는데,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배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